여러분, 오늘도 성경에 창에 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인생의 연주자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꿈꾸며 수많은 일들도 해내고요. 또 당면한 어떠한 일들을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을 기대합니다. 영국의 어느 시인이 인생에 관해서 표현한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인생은 어부, 시간은 강물, 그곳에서 낚는 것은 오직 한 줌의 연기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생이 흐르는 강물과 같은, 즉 정해진 나름대로의 시간 안에서 그들은 지혜와 힘과 열정을 다해서 무언가를 낚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얻은 것은 이제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연기와 같다는 그런 허망함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인생 여정 가운데 종종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방황과 때로는 어떤 갈등의 마당에서 맞이하는 공허함, 이런 것들은 메마른 땅에서 건조함을 느끼는 그런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이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며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망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합니다. 이로써 오늘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위대한 일이 자신들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또 그 움직이시는 능력으로 오늘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현실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고, 또한 방황하고 또 마른 땅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곳의 감각이 이제는 행복감으로 맞이할 수 있는, 또한 방황하던 그 어떤 것들이 이제는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크고도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 매뉴얼이며, 사람이 음악을 내는 악기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그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악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오늘 주제와 어울리는 그런 한 폭의 그림 같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영국에 머물면서 어느 날 템즈강 주변에 있는 한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 다리 입구에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주 허름한 옷차림에 그 손에는 바이올린을 들고 모자는 벗어서 그 앞에다가 두고 구걸을 하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를 지나는 사람들이 그 모자 속에다가
그 동전 한 입을 떨어뜨려 놓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는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노인 가까이 이르러서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은, 나는 지금 현재는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악기를 좀 다룰 줄 압니다. 그러니 노인 손에 있는 그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해 볼 수 없겠느라고. 그러더니 선뜻 허락함을 받아서 이 바이올린을 간단히 조율을 하고 연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몇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그 공원 끝자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연주를 들으면서 감탄을 연발하고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이 연주를 듣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고요. 물론 그 앞에 두었던 노파의 보좌에 이렇게 금전도 쌓아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모인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저 사람은 파간인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라서 다시 한번 그 연주를 하는 사람을 목격하게 되었죠. 이 사람이 다름이 아닌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도 하는 전설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니콜로 파가니니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 파가니니를 현장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게 되고 잠시나마 그곳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죠. 오늘 이 이야기의 중점은 이렇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들을 비유할 때 여기에 기능을 상실한 낡은 바이올린 같은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올린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만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연주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흡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기록하는 갈대는 오늘 인생들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7절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42장 3절은 오늘 인생들의 상태를 보고 상한 갈대와 같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의 습성상 이 갈대는 주로 습지에서 자라게 됩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성지 안에서의 이 갈대의 분포는 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널리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 안의 어떤 풍습에는 목동들이 부는 피리가 이곳에서 잘 자라는 그런 갈대들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피리를 만들기 위해서 갈대들을 채취할 때 그들이 용도에 합당치 않은 상한 갈대들은 모두 다 부러뜨렸다라고 하네요. 그것은 피리를 만들기에 용도에 합당치 않고 또한 가치를 상실한 상한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에 비유한 성경적으로 인용되었던 이 갈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상한 갈대로 표시되어졌는데, 아마도 이것은 희망과 꿈을 상실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이 이사야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의를 행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는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아름답게 재조율되어져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되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연주자 같습니다. 하늘과 궁창으로, 때로는 흐르는 물속에 있는 돌들로, 들에 있는 꽃들과 날아가는 새들로 노래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때로는 상한 갈대와 같은 형태가 되었을지라도 오늘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재조율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한다는 것인데, 그 어느 날 이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들에게 빼앗던 사람들을 되찾아서 그분의 손 안에서 온전케 된 이 사람들이 우주에 전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 이와 아주 관계되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들은 누구 손에서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행복 또한 미래가 결정되겠죠. 그러므로 자신의 역량과 때로는 어떤 능력,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인생의 참 연주자이신 하나님께 새 역사의 기회를 드리고 우리 생애의 걸작을 우리는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지요? 페니 크로스비. 이 사람은 생후 6주가 되어서 눈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의사가 치료를 실수해서 6개월 만에 눈을 완전히 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경이 된 이 여인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는 95세까지 이 땅에 사셨는데 수많은 찬송시를 쓰게 되고요. 영혼들의 아름다운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의 후예였고 또 가정은 가난했지만 참 깊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1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분이 그의 할머니셨는데, 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성경을 이 여인에게 읽어주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만물의 조화와 관련된 그 영감을 그 마음에 심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 외적으로 볼 때는 1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1살 때가 되어서 가장 의지가 되었던, 그 인생에 가장 도움을 줬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고뇌와 슬픔의 시간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 그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느냐고 물으면 이 크로스비는 나에게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넘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네, 이런 것이 사람들의 참으로 귀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니의 인생에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100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자신이 시를 쓸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찬송시를 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은 찬송시가 우리에게도 참으로 익숙한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러한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미국의 찬송가는 그녀의 저작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약 24곡 정도는 한국어 찬송에도 실려 있는데요. 그분의 저작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 나를 위하여, 오 놀라운 구세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어에 24곡이나 실려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름답게 불려지고 있고요. 참으로 이 페니 크로스비는 능력 있는 그런 강연자였고 또 시인이요 작가였습니다. 또 때로는 음악가였고요. 이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기를 이분을 만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을 선물로 받았노라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국의 국민들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주께서 참으로 자신의 오랜 삶 가운데 한 번도 자기를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 아름다운 찬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러한 찬송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또 인생들이 상한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잘 조율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직접 연주하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우리보다 앞서 달린 우리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연주하는가를 기억하시고 이 땅 위에 주께서 자랑하셨듯 한 송이의 백화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름답게 피어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이었습니다.